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명만 은혜 받으시려는가 보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 피곤하죠. 물론 뭐 그냥 큰 일 없이 하루 종일 그냥 막 세월만 보낸 사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뭐든지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 저물 때에 저무는 그 저녁이 밥을 먹으면요 그냥 금방 잠이 올 만큼 피곤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루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시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또 많은 무리들은 그 호숫가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느냐, 우리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이 무리를 두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운 채로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로 가시는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다 수면보다도 그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인데 바다 수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보통 우리가 이 동해 바다나 이 서해 바다나 보면 이 육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육지 밑에 있어요. 이 육지가 더 이제 우리 삼면은 이게 육지가 있고 이게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육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얼마나 더 밑에 있느냐면 지중해보다도 이 뭐라면 더 200m 더 아래로 쑥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해발 약 1800m 되는 산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갈릴리 호숫가가 잔잔하고 참 이렇게 고기도 많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모여 살기 좋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바닷가처럼 넓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헐몬산에서 이 계곡 요단 계곡 쪽으로 해서 이상기류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뭐 이런 이상기류가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 그 부는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 요단 계곡을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확 밀어붙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해오리 같은 광풍이 불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저기 해발 200m 더 아래되는 이 갈릴리 호숫가로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그 바람은 산들산들 산 봄바람이 아니라 미친 광풍이에요. 그래서 광풍이라 해요. 미쳤다 이래 미쳤다. 미친 바람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막 그러다 바람이 막 치니까 이 물결이 어떻게 돼요? 물결이 그냥 배에 막 촥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서 오면은 이 배에 어떻게 뭐가 들어옵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이 들어와서 자꾸만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강풍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니 물결이 막 부딪히면서 그 배에 들어온 물이요. 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어쩔 지경이 된 거예요? 침몰할 지경이 돼버려. 침몰할 지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배 뒷칸에 뒷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부딪혀가지고 배에 물이 흥건해가지고 배가 다 뒤집힐 정도인데 예수님은 저 뱃머리에 어떻게 베개를 베고 지금 고운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은요 거기서요 과반수 이상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광풍이 불 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이 배를 어떻게 운전할 줄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평생의 그 잔뼈가 이렇게 굵을 정도로 이 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 사람,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센지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 아직도 지금 우리 죽게 되는데 왜 안 살려주고 그냥 그렇게 주무시기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막 깨우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깨워 하신 일이 있죠.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워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는 난리가 났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바다가 이 배에 물이 흥건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침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셔서 뭐라 그러냐면 바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꾸짖어요. 바람을 보고 꾸짖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로 풍랑이는 바다 보고 뭐라 하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뭐라 하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복음서의 1장 초반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몸속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떠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아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뭐라 그러냐면은 명령을 한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적 존재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존재도 역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이용할 뿐이지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거나 자연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같은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 또 자연적인 존재에게 모두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꾸짖고 야단을 치고 잠잠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인 초자연적인 존재나 이 자연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떻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두가 다 귀신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존재도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여기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이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이적과 현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냥 선생님이야. 그냥 우리를 앞서서 가시는 선생님, 아직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한 삶을 산 사람이 그 선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선생님이야. 이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존재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자연적인 존재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이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자신이 단순하게 평범한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본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선생님 정도로 말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모험적이고 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너무 놀래.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해요. 서로. 이분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한 단계 우리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면은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해? 세상의 풍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 맞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파 다 맞아요. 이 세상 의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해요?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1세기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믿음의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자처럼 죽음의 사자가 마치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달겨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맞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죠.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랑과 어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풍랑이 불어 닥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험한 풍랑을 만나서 마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그냥 뒤집어질 지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꼭 작년 3월이 지금 올해 3월 첫 주인데 작년 3월 첫 주에 어떻게 해요? 이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1월, 2월까지 확산되면서 3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확산지가 돼가지고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시작한 게 바로 3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들의 교회 출석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인 전도도 작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마치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풍랑도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개인의 건강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마치 풍랑이는 파도가 우리 내 삶에 쳐들어오듯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광풍이 불고 막 배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물이 막 들어와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도 안 되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쉽게 불평불만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해요? 막 죽겠다. 아우 죽겠어.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겠어. 마치 모세를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걸 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쉽게 이 언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안 계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겠다 그래. 아유 죽겠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 풍파가 험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쉽게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조금 어렵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보니까요. 고물에서 예수님이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예수님 많이 찾는지 알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많이 찾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찾죠. 근데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예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서 어려워지면 또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우리가 찾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어떤 험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두렵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도 되고 걱정도 염려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며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절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인 것도 어떻게 명령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의 손수건이 가끔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그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그 손수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이요 얼룩덜룩하면서 꾸깃꾸깃해진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손수건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경북 경주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0년대 초반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언니한테 돈을 좀 맡겨놨습니다. 이미 거기 군인 가족이었던 우리 사촌 언니가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사촌 언니가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 철원에 와서 돈도 없죠. 친척도 없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같이 이웃 할머니의 전도로 같이 철원 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도 그때 같이 철원 감리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새벽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돈도 없지. 얼마나 추워요. 자식들은 그냥 5명이나 줄줄이 있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드셨을까. 그런데 그런 힘든 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근데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 젖은 그 손수건, 그거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오남매가 정말 믿음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의 앞길이요 형통한 게 이렇게 우리 조카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저는 그게 보여져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한 그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해서 그런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 그런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세상의 풍파가,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런 때일수록, 이런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을 때일수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내 삶의 험한 풍파가 잠잠해지고 이 교회의 험한 풍파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새롭게 항해하는, 새롭게 힘차게 항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주님 그 세상의 풍파와 하나님 그 험한 광풍을 명령하시고 주님 잠재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버지 험한 풍파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